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평안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함께 모여 다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루빨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만날 수 있고 즐거운 학교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코로나로 아픈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모두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어린이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온라인 수업인 온클로 개강을 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전도사님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꽃샘추위로 인해 많이 춥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늘 조심하고 또한 외부 활동할 때 마스크랑 따뜻한 옷을 잘 챙겨 입어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기를 함께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모여 예배했어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내가 아끼던 물건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나요? 그럼 그때 나의 마음은 어땠었나요?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고 싶은 급한 마음과 설마 진짜로 잃어버린 건 아닐지 슬프고 우울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전도사님도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전도사님에게 선물해 주신 지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날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때 저의 마음은 정말 우울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그 지갑을 찾게 되었을 때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웃음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했던 땡땡땡땡땡을 다시 찾게 되는데요. 친구들, 에스라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인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너무 쉽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 그리고 세 번째 왕은 다윗 왕의 아들인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성실하여 이웃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음으로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두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며 분열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도 결국은 멸망을 하는데요. 먼저 멸망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며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힘이 센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당시 포로로 잡힌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다시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가며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온 나라에 선포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다시 말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웃들이 그들이 잘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바칠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주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여 유다 총독인 수룹바벨은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 근데 이 장면을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진 않나요? 수백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출애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향했으며, 그것을 인도하신 분은 항상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다시 자신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페르시아는 최고의 강한 나라였고 엄청나게 부자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풍족한 나라였죠. 근데 이미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땅, 완전 황폐한 땅이 남유다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그 귀환하는 마음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땅으로 꼭 가야 할 이유, 그들의 힘든 마음을 다시 연대감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을 보면 자신의 땅으로 귀환하여 돌아갔을 때 각자 자신의 마을로 가서 청소하고 짐을 정리하며 다시 자리를 잡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70년 동안 정말로 잃어버렸던 한 가지, 고레스의 칙령인 성전을 짓는 것보다 먼저인 그것을 되찾기 위한 엄청난 갈급함과 간절함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이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그리웠으며 하나님께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풀려나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신앙 공동체를 재확립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렸던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예배에 대한 간절한 회복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개개인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시 연대감으로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심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또다시 공격과 침략에 두려워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것과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인 가장 근본인 핵심이 되는 이유는 잃어버렸던 너무나도 간절하고 꼭 다시 찾고 싶었던 절대적으로 지켜야 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 바로 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망으로 온통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린이교회 친구들, 오늘로써 우리가 못 본 지 딱 2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인지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 그런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 함께 모여 하나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매일매일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모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에스라 3장 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도 저번 주와 동일하게 말씀을 필사하고 나의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보내준 친구들, 그리고 수요일까지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 10점을 주고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부터 보낸 친구들은
달란트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리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리원이 생일 축하하고 우리 생일 선물은 지금 나가는 쿠폰 3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나에게 전터님께 카톡으로 보내주면 바로 기프티콘으로 쏴드리겠습니다. 리언아 생일 축하해! 친구들, 이번 주에는 특별한 광고가 있어요. 친구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병진쌤이랑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4월 29일 11시부터 이촌동을 출발해 많은 지역을 돌아 저희가 병진쌤이랑 제가 맛있는 선물을 두고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4월 29일 날 우리 만나요. 안녕.